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리스도인의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기도와 노동과 권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교 일행과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의 황제라고 할 수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매주일마다 전보가 미국으로 전달되고 전송되고 미국의 신문에 게재되어서 전 세계로 그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살아있음,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 제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풀이들과 뒤틀려진 그런 아픔과 상처와 관계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발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비방이 있고 또 배려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이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점거했습니다. 채플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목사님,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템플이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학생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 시대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노동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일에 대한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우리는 굳이 땀을 흘리면서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풍조가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의 대가로 우리 인류는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의 열매,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 수고의 소산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생존 방식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8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의 생계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계 목적을 위해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1절에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남의 집에 폐를 끼치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집 흉을 보는 것이죠. 반찬이 많니? 맛이 없니? 맛이 없느니? 집이 깨끗하니? 깨끗하지 않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평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등 이런 아주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집화되면은 교회는 참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아름답겠지만 저들이 오히려 교회를 복음을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부잣집에 황소와 노새가 있었습니다. 황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새하고 똑같이 이렇게 먹고 똑같이 쉬고 근데 일은 자기가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소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인이 같이 일을 하자고 이렇게 끌어내어도 황소는 끔찍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노새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노새에게 황소가 묻습니다. 혹시 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느냐? 그랬더니 노새가 아무 말이 없었다고. 정말 아무 말이 없었느냐 물었더니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를 잡는 백정하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거부할 때 그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밥을 얻어먹는 문화, 노동을 거부하는 무사한 이러한 삶의 태도, 이것은 철저히 경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실한 삶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교회가 목회자를 위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만한 자들의 방종 생활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과 없이 교역자에게 적용이 된다면 교역자들도 바울처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텐트 메이커가 되어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우선시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를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투잡을 하는 경우도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하나의 차선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생계를 그 우선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극배우를 친구로 둔 한 목사님이 그 친구인 연극배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관객을 많이 끌어들이지만 나는 성도가 소수일 밖에 없네. 아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네는 말을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은 불변한 진리를 하는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배우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네는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하는 것일세.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일세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삶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 그대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친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또 사회, 교회가 이렇게 돌아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집안에는 생업의 현장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연로해서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국가, 사회, 또 교회, 아니면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칫 받다 보면은 그 받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대하는 바에 만큼 주어지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달라고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투정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베푸는 입장에서 조금 짜증스럽고 속상한 일이죠. 비록 돌아오는 반응이 불평이 있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돕는 자의 그 의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르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은 처방이 간단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궁리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방을 싱겁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정말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적 편견을 가지고 놀고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실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할 능력이 주어지고 일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사회에 또 공헌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좋은 상품들을, 문화들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 지역의 어떤 사장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참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기업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참 가정에서 주부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노동자들 어렵게 일을 하지만은 임금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고, 시골에서 어렵사리 목회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성공적인 그런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도 없고 하찮은 장소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찮은 일로 인해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태만하고 시험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건면하라. 6절에 보면은 떠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리하라는 것이죠. 집안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고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집안이 얼마나 불결하고 또 냄새도 나고 이것이 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청소를 하면은 먼지가 날 수가 있겠죠. 교회를 깨끗하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조차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배 안에 이렇게 배가 바다 위에서 항해 중에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물을 퍼내면 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 중에 그 구멍이 그 배를 바다에 수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순결입니다.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데 그 순결함을 포기할 때에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사탄의 자식처럼 명령 처벌해서 추방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무엇이 사랑입니까? 잘못을 그저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설득해서 이렇게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이 아깝고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축복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또 지도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단은 분쟁을 유발시키고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는 어리석습니다. 호시탐탐 교회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도록 시험을 겪도록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평강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이런 아무리 사탄이 악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은혜가 주님의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